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고 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졌던 이 시대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크게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위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살 길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고 도움을 구했던 것이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이라고 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 또 아수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다 보니까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를 넘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먼저 아수르에게 반기를 듭니다. 근데 그때 이 아수르가 블레셋의 도시 하나를 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보시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사르곤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수르의 왕입니다.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 다르단은 이 아수르의 장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의 중요한 한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 아수르에서 한 장수를 보내서 블레셋의 도시인 아스돗을 쳤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1절 말씀에 이것은 이 앞으로 애굽과 이스라엘의 앞날을 또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사야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2절 3절을 함께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을 이제 치실 텐데 그 애굽을 치게 되는 그 징조와 예표를 이사야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좀 충격적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지만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다니라. 여러분, 이 시대 꽤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이 일은 참 생각만 해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사야를 처음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사야는 신분이 꽤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하고도 굉장히 가까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높은 신분의 사람이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다닌다는 것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그대로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오늘 이 순종을 보면서 순종은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 수 없어 보이는 그것을 내가 능히 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쉽게 별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정말 드리기 어려워 보이는 그것을 할 때 그것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가. 이사야가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그 이사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 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해가던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하여 나의 종이라고 칭찬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귀한 칭찬의 말씀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참 기뻐하셨구나. 나의 종 이사야가 이 말에 하나님의 기쁨이 그냥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 결국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사람은 처음 어느 날 갑자기 딱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라, 아멘,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처음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큰 어려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순종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재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의 부분이 우리의 살아가는 데서 참 큰 해결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 재정에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진짜 대단한 순종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 11조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내가 벌이가 크지 않을 때 11조 하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0원 버는데 1,000원 11조 한다, 이거는요 그냥 할 수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훈련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액수가 커지다 보면요, 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10,000원을 벌다가 100,000원을 번다가 100,000원을 벌어도 11조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 훈련이 없는데 갑자기 100,000원을 버는데 100,000원을 헌금을 해야 돼요. 또 1,000,000원을 벌었는데 100,000원을 헌금을 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에서부터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야 큰 일에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순종을 말씀하시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일상에 말씀하시는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의 훈련과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것, 가족들 사이에서 말하는 것 하나, 또 내가 일터에서 섬겨가는 것 작은 것 하나, 아마 내가 먼저 작은 휴지 하나 줍는 것, 또 자리 먼저 정리하는 것, 이런 아주 작아 보이는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순종의 결단과 훈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을 능히 감당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 도대체 어떻게 이걸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고 능히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갈 수 있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을 제가 주의 뜻대로 해야 할까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순종의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주님이 힘 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순종의 힘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가 첫 번째 기도이고요. 또 하나 기도하게 하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 오직 순종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붙들 분은 주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극명하게 보여집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그들이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블레셋도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이 도움을 구하고 의지했던 구스라고 하는 나라, 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외에 붙들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며 사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유한하고 온전치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 결국에는 다 무너질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애굽, 또 자랑하던 구스, 다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 말은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그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분은 반석 대신 주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반석 대신 주님 위에 설 때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애굽이 구원의 길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애굽을 붙드는 길은 이스라엘이 사는 길도 구원의 길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앞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다, 이런 표현을 하죠. 모든 역사의 흐름을 주님께서 걸음걸음 다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은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바라보게 될 때 진짜 의지할 분인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주님 의지하는 것이 어렵고 결국에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도움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일꾼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말씀하시는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의 결단과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